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오늘 읽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 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3분 정도면, 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은 적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오바댜에 관하여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이 오바댜라는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인지 정확한 기록 연대도 그리고 출신도 분명하지 않은 예언자입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오바댜가 선포한 내용은 에돔이란 나라에 대해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유다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력은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 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바댜가 강조하고 있는 에돔의 죄악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에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민족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굴며 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멸망당할 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오히려 조소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오늘 오바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에돔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것을 누가 가질까 서로 제비 뽑던 그 날에 형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 제비 뽑는 그들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형제가 고난에 처했을 때 방관하는 것, 오히려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려 웃는 것, 이것이 에돔에게 죄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형제가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내 주변 이웃이 고통 중에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는 것, 오히려 속으로 기뻐하고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와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와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죠? 네, 배가 아프죠.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친구는 1등 했는데 나는 한 3등 정도 했다. 나도 잘했는데 무언가 아쉽고 힘이 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친구가 잘 안 되면 겉으로는 안타까워하지만 그 속으로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고 기쁘기까지 하는 것, 진심으로 위로해주지 못하는 것, 그 미묘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더 아프게 하거나 고통을 주지 않으면 됐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지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에 당했는데 그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길을 지났는데 나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야겠다, 어떤 교회 일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야겠다 하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 그것은 그냥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라는 것입니다. 방관도 죄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길을 행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에돔의 가운데 나 있는 큰 길을 지나면 안전하게 금방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길로 삥 돌아서 에돔의 성을 삥 돌아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러이러하게 이동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그 에돔 땅에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할 것이다. 혹시나 우리가 피해를 준다면 우리가 값을 지불하겠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8절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재차 요청하는데도 에돔 왕은 끝까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에돔은 형제의 나라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여서 도와주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민족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저 옆에서 지켜보며 방관하고 오히려 속으로 기뻐하기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굉장히 자신만만한 나라였습니다. 서로 도와주지 않아도, 내 편을 만들지 않아도 나 스스로 잘할 수 있다, 잘 지킬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자신만을 믿으며 남에게 손을 벌리지도 않고 또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 잘 살 수 있고 잘 지킬 수 있다라는 자만심, 즉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다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가보신 분들도 좀 있겠지만 요르단 지방에 있는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하는데, 어떻게 정말 바위를 저렇게 깎아서 그 안에 굴을 뚫고 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았는지 그 신비함에 경탄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요르단의 고대 민족 나바테아인들이 건설한 산악 도시인데, 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위들의 협곡이 있고 굉장히 많은 바위들이 있고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굴 안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구멍을 뚫어서 그 굴 안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바테아인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이 붉은 그 돌 산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의 건설 기술이 그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에돔은 이런 높은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서 자신들을 지키며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 어느 누가 와도 견고하고 또 높은 곳에 사는 자신들의 안전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한 것이었죠. 3절 후반부 말씀처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며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남을 돕지 않고 방관하며 오히려 조소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방비를 하고 있었던 에돔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는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정복자입니다. 육지에 사는 동물들이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죠. 그저 위에서 보고 있다가 쭉 내려가서 낚아채기만 하면 손쓸 도리가 없는 동물, 그야말로 새 왕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그 왕이 되는 그런 새 왕 독수리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높이 떠서 빛나는 별처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높아짐과 교만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서의 산, 그 자신감 넘치던 안전지대가 멸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돔은 기원전 6세기에 그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멸절되다시피 피해를 입습니다. 그 뒤에 5세기쯤에 아라비아 나바테아인들에 의해서 점령되고 에돔은 이 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뒤로도 에돔은 하스몬 왕조와 로마 왕조 등 여러 민족에게 계속된 수탈과 침략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 민족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민족과 혼합되고 그 이름 자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바댜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약한 자는 들어올려 살리시고 교만하고 높이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을 믿고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결국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기적이 되고 방관하며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결국에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아시죠? 영화가 너무 유명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진짜 타이타닉의 모습입니다. 1912년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로 가장 큰 여객선이었습니다. 가장 최첨단 기술로 건조하여 호화롭게 꾸미고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첫 출항을 하였습니다.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구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이제 첫 여정을 떠났으며 승객과 승무원을 합쳐서 총 2,200명 이상을 태웠고 승객들 중에는 이제 거부들이나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진짜 사진인데 그 타이타닉을 타려고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큰 배가 좌초하고 심지어 침몰할 것이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상 최고 기술의 집약체이며
그러하기에 절대 가라앉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 곳이다, 안전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교만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세부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배의 구명정은 모든 승선 인원을 탈출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배 바깥 격벽 부분은 구멍이 뚫렸을 때 방수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실한 격벽이었으며, 또 배 안의 통로들도 침수가 생겼을 때 앞에서 뚫리면 뒤로 가지 않도록 그 막는 어떤 문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두 통과시켜 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과 자만에서 나온 안전 불감증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교만하면 잘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면 내가 나를 잘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을 정의할 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올랐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또 어떤 지식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이만한 부유를 얻었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만족스러울수록 내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 대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지가 좋아지거나 혹은 내 자식이 잘 되거나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하는 것들, 그것들이 나를 정의한다는 거죠.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어떤 회사의 오너, 이렇게 잘된 사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은 진짜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아무리 잘 본다 해도 한쪽 면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앞을 보는 사람은 내 뒤를 보지 못하고, 내 왼쪽을 보는 사람은 내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그쪽만 판단하며 나를 정의하게 됩니다.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사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의 정의를 대부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맡겨 버립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의사구나, 판사구나, 이 사람은 돈이 많구나, 성공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실패했구나. 그렇게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도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나를 제대로 잘 못 보게 되어 버립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고 치우친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곧 치명적인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나를 바라보고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보여지고 싶은 모습으로 나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또 왜곡된 자아의식, 곧 교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할 뿐더러 타자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의 왜곡된 자만심에 취해 타인의 고통을 돌아보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실존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무관심을 자기 실존의 붕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프랑스의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폭력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존재론적으로 자기 실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무관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허상을 보게 합니다.
에돔은 그렇게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돔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사랑이 필요한데 옆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 모습,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어떤 모습은 그렇게 신경 쓰고 내 고통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남들의 고통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온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뉴스를 들으면서 그냥 스마트폰을 보며 엄지손가락을 툭툭 올리는, 그러면서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들의 고통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그러한 나를 발견한다면 그때 나는 나에게 심각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한가?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나를 혹시 왜곡된 시선으로, 남들이 보는 시선으로만 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우리는 때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곧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뿐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모습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온전히 나를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아는 것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나를 모르게 되는 것은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 배 갑판 한켠에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건 영화 장면인데 이들은 실제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실제로 그 순간에 악기를 연주했다 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영화적 픽션이 가미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죽기 직전 마지막 연주는 우리에게 무언가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 마지막 연주곡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이 시간에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부르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면 완벽할 줄 알았던 배의 침몰을 묵묵히 바라보는 배 총책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선장의 모습, 죽음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 손을 꼭 잡고 있는 노부부의 모습, 또 물이 차오르는 방에서 아이들을 재우며 따뜻한 말을 해주는 어머니의 모습,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 바이올린의 그 음악이, 찬송가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인간 존재의 본 모습을 깨닫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의미 있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짐과 부유함, 또 그럴듯함, 그러한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나는 결국 허상입니다. 허상은 교만을 일으키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멀어지고 세상은 계속해서 강팍하여지고 벽이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와 사회가 병들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 17절 말씀처럼 오직 시온산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성전은 곧 나의 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이며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무명의 예언자 오바댜의 외침, 형제의 나라 에돔의 교만을 경고하며 보이신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며 나를 온전히 알고 겸손히 주변의 사랑을 전하는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편협하고 부족한 시선들로 나를 바라보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는 사랑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